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난해한 본문인데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리 좀 앓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어떤 메시지가 본문에서 나오느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안 잡혔어요. 이런 본문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간이 굉장히 좀 피곤해요. 제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용기에 대한 가르침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잡았던 제목은 용기인가 객기인가. 제가 언젠가 한 두어 주 전에 한 몇 주 뒤에 용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게 실제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때를 분별하라 이런 메시지인가 생각했어요. 지금 용기 내어 올라갈 때인지 아니면 겸손히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때인지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인가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무언가 이 본문에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소모를 했는데 의외로 아내하고 산책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조금 제 마음에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제목을 참된 회개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제서야 제 마음이 좀 편해요. 이게 회개를 가르치는 본문이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차지하는 자리도 굉장히 본질적이죠. 신앙이 진실하다. 이건 그분의 믿음이 진실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하다. 이것도 있지만은 이 회개가 진실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를 묵상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진실한 회개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첫째, 회개가 뭐냐? 참된 회개가 뭐냐? 나의 잘못을 아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그냥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남편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 사과할게. 이러면 여자가 그냥 받아주면 좋은데 또 그런단 말이죠. 뭘 잘못했는데? 정확히 자기 잘못이 뭔데? 그러면 보통 남편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잘못했어. 됐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이 정리가 되느냐 하면 뭐예요? 오히려 이게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심으로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이 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사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허물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어요. 40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이제 걸음을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나름 자기대로는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노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쫓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진노 중에 있습니다. 백성은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백성들의 회개에 잘못된 게 뭘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입으로는 그냥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백성의 잘못이 뭐였느냐? 지금 이 상황이 도래한 잘못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안 들어가고 멈칫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그런데 이 회개 이분들의 잘못의 본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은 자리에 본질적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죄의 근본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잖아요.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 싹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의 보고를 하는데 백성이 여기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이게 사실은 이분들의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안 가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인격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근데 백성이 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냥 막 올라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보다 정확히는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아파하는 게 없어요. 사실 오늘 제가 대지를 처음에 해놓고 좀 고치고 싶어요. 처음에 회개가 뭐냐? 나의 잘못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고치면 더 정확해요. 나의 잘못을 알고 뭐예요? 아파하는 것이다. 이게 없어요. 백성들. 이 아는 것 이랬는데 약간 워드플레이 같지만은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는 것은 곧 아파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파자하고 하자 넣으면 이게 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초두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가 뭔지를 잘 몰랐다 그랬는데 인식론적으로 잘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아픔을 드렸는데 그게 아파하는 모습이 없어요. 껍데기 회개가 있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는 껍데기 회개가 있는데 그 전형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그냥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정말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내 잘못에 대한 이 진심 어린 아픔이 없어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3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백성이 슬퍼했다 그래요. 근데 이 백성이 왜 슬퍼하느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슬퍼한 거냐?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놀라가지고 슬퍼한 거예요. 37절에 나오는데요.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정탐꾼들 말이죠.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 불신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또 겁이 났어요. 뭔가 하면 우리도 저렇게 지금 큰 하나님께 진노를 사겠구나. 큰 형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막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진노를 하시니까 뭐 상황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하든지 무마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가야 되는 모양이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분들이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은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뭔가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뭐예요? 그걸 아파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그걸 아파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상황을 어떻게 하면 급급하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거. 그게 참된 회개다. 회개는 아파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참 가닥이 안 잡히는데, 그런데 제 신앙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좀 시간이기도 했어요. 회개는 아파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의 본질이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죄의 본질이 뭐냐? 아프게 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어떤 행동 이전에 인격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도 인격체이고 하나님도 인격체인데 우리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아프게 한 거. 그게 죄예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문제이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11절에 멸시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멸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예요? 멸시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는데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픈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믿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죄의 이 백성들의 제일 큰 허물과 이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아프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그 어떤 법 조문상에 있으면 죄가 맞아요. 그런데 그 죄의 제일 깊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뭐예요? 아파하는 것. 그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의 이 마음에 그게 없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은 뭔가 하면 이 조금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할 뿐이에요. 오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은 회개보다는 일종의 그 영어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매니플레이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막 달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 갔는데 성질 고약한 상사가 갑자기 짜증을 부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 비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노를 누구리뜨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백성들이 오늘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막 올라가라 그러면 가자 이렇게 막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건 아무리 겉보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도 이거는 회개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을 다들 그렇게 대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재물 갖다 주고 돼지 바치고 공양미 300석 바치고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우상의 노를 뭐예요? 진노를 뭐예요? 그냥 누구를 하는 거예요. 잘 달래가지고 우는 애 달래듯이 어떻게까지 달래가지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해야 되겠다.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인 성도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이방 잡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분이 아니에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비위 맞추고 그렇게 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 좀 주머니 두둑한 금덩이 탐내는 그런 이방 잡기가 아니에요.
이방 잡귀를 섬길 때는 그렇게 섬기면 돼요. 비 맞춰주고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그분을 아프게 했구나. 그냥 아파하면 됩니다. 대책을 세우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어떤 거래 관계라 그런다면 좀 주고 이렇게 받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정말 인격적인 관계라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구나. 그걸 내가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최대치를 올려서 저도 많이 회개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백성의 마음에 그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더러 그런 일이 있죠.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 제일 먼저 한 행동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아픔 속에 참된 회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참된 회개가 뭐냐? 회개를 우리가 정말 알고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응분에 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받아야 할 벌이 있으면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는 벌을 면하는 것이다. 면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면제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개는 뭔가 하면요. 응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나의 허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그 어떤 과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 이것도 성경적인 회개의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리석고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사하노라 이게 용서하노라 이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마. 진멸시키지 않으마. 그렇게 용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거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왜 광야로 보내느냐? 하나님의 말로는 용서하노라 해놓고 용서를 철회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용서하셨어요. 백성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 백성하고는 끝내면 돼요. 그런데 왜 모세와 동행해서 광야로 내보내시느냐? 용서의 연장선에서 져야 할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에 가실 때 이런 식으로 인도하세요. 그냥 입으로 회개했다고 하고 모든 책임에서 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져야 할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성숙하게 지게 하십니다. 그게 용서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고 그럴 때 자주 인용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를 남용하면 안 돼요. 내 잘못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뭐 없던 일이 된 거야. 그런 수단으로 남용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를 거부하는 비급한 변명이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고 진정한 회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로 인도해요.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이 또 하나님께도 죄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져야 될 책임이 있으면 뭐예요? 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오래전에 영화 밀양이라고 있었죠. 밀양. 아마 중요한 영화로 상도 많이 받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이 몹쓸 짓을 어떤 분에게 당했죠. 당했어요. 굉장히 그 상처가 크고 그래서 결국 그 남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여인이 원래 믿음이 없던 분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용서의 설교를 듣고 힘들지만은 나에게 몹쓸 짓을 한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인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그 죄수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도 성경책 읽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얼굴이 확 굳어져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신앙을 버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내인데 이렇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함부로 용서해 주느냐.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 여인의 말에 과한 면이 있어요. 좀 과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감옥에서 그 죄수가 했다라고 이야기한 그 회개, 그 참된 회개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그 죄수가 받았다라는 용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건 종교적인 자기 위안이지 그건 참된 회개하고 거리가 멀어요. 참된 회개는 책임을 질 줄 압니다. 그 죄수에게 정말로 참된 회개가 임했더라면 제일 먼저 이 죄수가 그 여인에게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생 그 여인에게 참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졌을 것이고. 이거 참된 회개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귀한 경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언젠가 꽤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한번 보고 싶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뭐 좋은 일 있나 했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치리를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치리를 해달라고 벌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럼 뭔 일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관한 일인데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여하튼 자녀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참 교회 장로로서 너무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치리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말렸어요. 장로님 이게 무슨 교회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장로님 가정에서 개인적인 일인데 그냥 그런 거는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시고 그렇게 다스려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벌을 내려주십시오. 벌을 청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가 결국 당회를 모여가지고 그분에게 치리를 했습니다. 공적으로 알리고 좀 꽤 긴 기간 동안 그런 벌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목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분을 존경해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지고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벌 받는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벌 받는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빛을 발해야 할 영역이 여러 곳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게 많죠. 어려움 중에도 빛을 발해야 되고 선택의 순간에도 빛을 발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뭔가 하면요. 벌 받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벌을 받잖아요.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이 빛을 발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품 안에서 벌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허물이 있을 때 이 아파하는 시간. 참 힘들죠.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면 저도 뭐 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 아파하는 시간.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그냥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도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 시간도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도 자녀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간이에요. 벌 받는다고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벌을 받는 것하고 버림을 받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이 차이를 알아요. 관계가 없으면 벌 받는 것은 버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는 참 귀한 특권이 있는데요. 주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귀한 특권이 있는데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평탄한 시기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그런데 주님의 자녀에게 조금 정말 특별한 스페셜한 특권이 있는데 벌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받습니다. 벌을 받을 때도 주님의 품 안에서 받아요. 그래서 주의 자녀가 누리는 참 신비로운 행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담대하게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벌 못 받아요. 벌 받으면 끝나는 것 같거든. 이스라엘 백성 오늘 그런 거예요. 끝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벌도 담대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려서 다들 회초리 한두 번씩 맞아보셨겠지만은 회초리 맞는다고 호적 파는 게 아니에요. 호적 팔레 같으면 회초리도 안 때려요. 팔만 아프게 뭐하러 때려요. 회초리도 자녀로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신비가 참 묘해서 회초리를 통해서 부모는 더 부모가 되고 회초리를 통해서 자식은 뭐예요? 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에요. 물론 뭐 거래처 사장님하고도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세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크지만은 때로 주님이 주시는 징계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조금 압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징계도 내 아버지의 품이고 정말 믿음으로 그걸 받게 되면 그 품이야말로 정말로 따뜻한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걸 몰라요. 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광야로 가라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 왜 광야로 이렇게 못 나가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광야로 가면 그냥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나에게 허물이 드러날 때 기꺼이 벌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 받을 수 있는 용기. 벌 받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게 진짜 아버지를 모신 이 자녀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느냐, 뭐 여러 대목에서 드러나지만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벌 받을 수 있는 용기. 이거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초두에 이번 주 설교가 좀 준비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왜 어려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처음엔 뭐 용기도 보이고
때를 분별하라 그것도 보였는데 회개가 안 보였던 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참 회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로 참된 회개로 들어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정말 회개의 깊은 자리에 이 참된 회개, 그 신앙의 깊은 자리에 참된 회개가 있다.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는 다윗처럼, 제가 다윗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회개할 때는 다윗처럼.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인데 이 회개하는 모습도 너무 귀해요. 이분도 참 귀하게 살았지만은 범죄의 순간이 있었죠.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가리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 다윗한테도 그게 찾아와요.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근데 범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걸 덮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정말 충직한 부하였는데 전쟁터에 제일 험한 데 내보내가지고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어요. 사실상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남편이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취하려고. 참 이런 거 보면 참 묘해요. 어떻게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평소에 정말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시는 분인데 죄에 눈이 멀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나 봐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파렴치한 죄인이라 살인 교사범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참 이 대목이 귀해요. 정직하게 자기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발뺌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왕이라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은데 힘으로 어떻게 밀어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다윗이 역시 다윗이다 싶어요. 그때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51편 4절에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만? 주께만.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나는 우리아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밧세바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그 밀양 영화의 그 죄수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법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우리아한테 몹쓸 짓을 했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했습니다. 그 뜻을 담은 문구예요. 내가 밧세바에게만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했습니다. 그걸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파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이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뭔가 하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고 했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뭐예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식을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윗 왕이여 잘 아십시오. 다윗 당신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아기가 죽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에 들어가요.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뻔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은 제가 범했는데 저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결국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끝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지를 못해요. 왜냐? 왕이 애 살리겠다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데 애가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나겠다고. 근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때 다윗의 행동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떻게 하느냐? 툴툴 털고 일어나요. 일주일 금식했던 거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야, 다윗 사람 참 냉정하다. 그 자기 잘못 때문에 애가 죽었는데도 그 금식하다가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다윗이 벌을 뭐예요?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생떼 같은 애가 죽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뭐예요? 애 살리려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람인데 애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다윗이 왜 털고 일어나느냐? 그 벌을 뭐예요? 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일생 동안 갔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는데 이 부모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일생 동안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달게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정욕에 불이 타서 범했던 여인이라면 내칠 수도 있잖아요. 두고 자기 인생이 오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옆에 나란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늘 밧세바 볼 때마다 그 사건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밧세바를 물리치고 다른 여인하고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끝까지 이 여인을 아내로 지켜줍니다. 이게 뭐냐? 이게 회개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할 때는 다윗처럼. 내가 져야 할 책임은 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이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여기서 태어나요. 근데 뒷부분이 인상적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그 다음 구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사랑했다는 것이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것인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인지 약간 헷갈려요. 제가 보기 이건 의도적인 헷갈림입니다. 솔로몬을 그만큼 사랑해 주셨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지만은 저는 이번 주에 이거 다시 묵상하면서 야, 이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일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갔구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한국 교회 상황이 많이 어렵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임할 때에 교회가 새롭게 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겉모양 회개 말고 진짜 회개가 임해야 돼요. 진심으로 나의 허물을 알고 그걸 아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섣불리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지는 겁니다.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기꺼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바로 그 회개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걷어낼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한국교회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가사 그대로 찬양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평탄할 때도 아버지시지만은 어려울 때도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래도 주의 자녀답게 귀한 삶을 살 때에도 나의 아버지시지만은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내가 주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감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리는 벌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의 품 안에서 담대하게 벌받게 하시고 용서받을 때에도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용서받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마음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도들의 부친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특별히 참된 회개로 인도하시는 감동하심이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또 그 회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